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는 옆에 분을 향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학을 하는 그런 또 우리 자녀들이 있었고요. 또 취업을 하는, 또 이사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도전들이 이번 주에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적으로도 이제 또 다락방도 시작하고 제자반도 시작하고 또 그동안 준비되었던 많은 것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3월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준비하고 걸어갈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성경 읽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교회를 와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나 봐요. 네, 성경 봉독을 갑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설교 도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설레임이 가득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네요. 어떤 분은 두렵다, 짜증난다. 네,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집권 말기입니다. 시간대로 보면은 755년에서 724년,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굉장히 이스라엘이 아주 혼탁한 상태였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악을 행하고 있다 보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계속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들은 10장인데요. 먼저 10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네, 오늘 1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포도나무, 그것도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는 것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 외교적으로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국경을 회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번영도 누리고 있었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 외교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어디를 향했냐면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 제단과 주상은 가나안의 신들을 기르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 제단과 주상을 세워가고 있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을 좀 잘 살펴봤더니요,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거짓으로 보이는 거죠.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걸 베푸는데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만 찾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갖는 마음은 약간의 서러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식들인데 이런 정도는 가정 가운데서 괜찮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 많은 축복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죠. 우리로 살펴본다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선물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살펴보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선물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사랑을 스마트폰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요? 스마트폰에 넷플릭스에 유튜브에 이런 쪽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약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거짓된 마음이고 나뉘어진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10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졸랐던 사무엘 시대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러면서 또 인간의 왕이 세워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위에 왕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요,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을 살펴본대요. 인간이 타락할 때 사탄이 하와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타락한 존재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우리 자체도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실 때, 모시고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오고 진정한 평강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전적인 타락과 그 죄 앞에서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기브아라는 곳은 베냐민 땅의 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요, 사사기의 18장부터 그 나머지까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기억을 조금 더듬인다면 사사기에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 그 시대는 처음보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21장까지 쭉 갈수록 더욱더 악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브아 시대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악이 있었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그런데 그가 아내를 두었어요. 아내를 두었는데 그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돼요. 아니,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 먹고 살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이것 자체도 문제죠.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 하니까, 이 레위인이랑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첩을 내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첩이 굉장히 능욕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첩을 이렇게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또 보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장정들이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나왔던 데가 바로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어쨌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도 너희가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가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면 뒤로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네, 이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주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네, 주님을 떠나는 죄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두 번째 죄를 지었는데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주님 대신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것, 바로 주님을 떠나보내고 우상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어거스틴이 기록했던 참회록 2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배나무 서리 사건인데요.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남의 집 정원에서 배를 이렇게 따먹게 됩니다. 하나만 먹고 안 따먹어야 되겠지 했다가 맛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계속해서 다 따먹고 배부르니까 돼지에게도 주고,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그 죄를 즐겼다. 나는 내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배를 따먹는 단순한 이 범죄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죄를 즐기기는 단계에 머물었어요. 죄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이런 죄의 깊은 속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생각했던 작은 죄, 그냥 무심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그 죄가 결국에는 그 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우리도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회개합니다. 행위 하나하나 정도, 그냥 내가 행동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 자신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탐닉했던 죄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깨는 것을 즐거워하는 지경까지 이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엔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꿀처럼 달았는데 어느덧 그 죄를 탐닉하면서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생활을 살아가도 감사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너무나 형식적인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마음 또 그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면서 결국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아직 한 번도 갈아엎어 본 적이 없는 단단한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완고하고 절대적이어서 어느 누구의 쟁기나 호미로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강력하게 굳어있는 마음, 그러한 단단한 땅, 어느 누구의 간섭도 거부하는 이러한 땅, 이러한 마음을 바로 묵은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캐캐 묵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캐캐 묵은 마음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듯 그 묵은 땅에서 생명의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경하라라는 무슨 말인가? 쉬운 성경을 봤더니요, 갈아엎어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뒤집어 갈아엎으라는 거죠. 우리의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나의 캐캐 묵은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악의 씨앗을 그의 마음밭에 받아서 악한 거짓의 열매를 거두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캐캐 묵은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정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밭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마음밭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진 않는지 우리가 겸손히 우리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캐캐 묵은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밭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묵은 땅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그 무엇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고민을 안겨주는 그것,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묵은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꽉 붙들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게 바로 직장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쪽 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 일을 얻지 못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요라고 붙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캐캐 묵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자녀의 미래, 어쩌면 그 자녀의 현재의 모든 상태, 이런 것들에게 너무나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많은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오히려 빼앗길 정도의 염려와 근심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 인간의 애씀으로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이 밤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자꾸만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사랑하는 성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좀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온전한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그 걱정과 염려도 이 시간은 좀 다 차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향한 갈망과 예배가 이 시간 사모함이 넘쳐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며 제단과 주상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묵은 땅을 기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캐캐 묵은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자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죄악과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주님이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캐캐 묵은 마음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솟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가늠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아내로 다시 이렇게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불붙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역시 죄악을 탐닉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도전하는 이러한 은혜를 마주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리는 패역한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음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꾸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가 또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정의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분은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여서 또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래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참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락방의 식구들, 또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분들, 또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해줘야 될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악된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 하나님의 실존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섬기시는 귀한 순장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순장님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 교회가 너무나 낯설고 교회가 너무나 참 이렇게 정이 안 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엘사랑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영적인 포만감에 너무나 빨리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꿈들을 꾸며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을 기도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당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씩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이단에게 뺏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어떻게 다른 하나님이 아는 것들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각성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정치와 이 시대의 교육과 문화와 사회 전반에 있는 많은 뉴스거리들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 찢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고 그냥 내 배를 채우는 데만, 내 자신의 안위만을 좇으며 사는 그런 유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년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바울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엘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가 영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묵직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가벼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 그 말씀대로 춤추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지만 묵은 땅처럼 캐캐 묵은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이 땅에 많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청년 세대가 꿈꾸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임원들과 국장들과 그리고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세대가 오히려 본을 보이며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고 또 그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가 단지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의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는 그런 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려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엘사랑교회, 또 한국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박인경 성도님이 있습니다. 새롭게 직장을 이렇게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인경 성도님 새로 등록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락방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영우 성도님이신데요, 오늘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병원에서는 좀 살기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우 성도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박지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혁표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의 우리 손녀딸 희연이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요, 나의 길이 대신에 나는 찬양입니다.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 3월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드릴 수 없는 내가 시선을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드릴 수 없는 내가, 시선을 드릴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 한 번 더 우리 후렴 불러갈까요?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